아수르의 침입과 히스기야의 기도, 역대하 32장 강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지금 남왕조 유다의 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아수르 왕의 진설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지요.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신앙을 개혁한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역대하 32장은 아수르의 침입과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남유다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군대는 북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었고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남북왕조는 같은 나라인데 둘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수르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남왕국 유다는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솔선수범하였고 온 백성들이 지도자 히스기야를 존경하고 신뢰하며 잘 따랐던 것입니다. 제 인생의 경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가정이 평안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평안한데 가정이 어지러우면 그 평안한 교회에서 견디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나라가 왕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단합하면 어떤 외세에도 굴복하지 않고 항상 승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그때 아수르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예루살렘 바로 위에서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고 있을 때 이 남왕국 유다는 모든 남성들을 다 빼어서 국경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지만 남왕국 유다는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역대하 3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침략을 해옵니다.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면 1절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31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히스기야가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그 전쟁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사네립이 반드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 먹었던 사네립의 군대가
남왕국 유다를 정복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심이 뭘 정복해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방어력을 예루살렘에 집중해서 아수르의 사내립 군사와 일전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내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세계 최강국 사내립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습니다. 32장 3절부터 8절까지는 이러한 광경들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줄 알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히스기야 왕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막자. 그들의 물 근원을 막아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서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군대가 들어와서 물을 얻지 못하게 하는 전술을 우리는 구사하게 됐던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힘을 내어서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그리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다 모아서 일장 연설을 하기 시작한 내용이 32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자, 첫 번째, 모든 물 근원을 막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까지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무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군사들을 모아서 연설을 했습니다. 자, 3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아수르의 군사들에게 필요한 물을 얻지 못하도록 샘물과 시내를 막고 성벽을 견고히 하며 무기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모아서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안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부터 보면 무리를 모아서 연설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연설의 내용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한 연설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자,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의 군대는 매우 강한 군대, 힘센 군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요, 선해요? 세상이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보다 더 선하십니다. 세상이 강해요, 약해요? 강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믿음의 연설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힘센 사람의 팔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 한 번만 더. 어떤 힘센 사람의 팔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 히스기야 왕은 그 백성들에게 어떤 힘센 사람의 팔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다라고 연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연설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아멘.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하면서도 궁극적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릇된 신앙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신앙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하면서도, 어떻게 최선의 준비를 다했습니까? 아수르의 군사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줄 알고 모든 물 건너를 다 막았습니다. 성벽을 방비하고 보수하고 큰 망대를 세워서 그들이 어디까지 오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다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립과 그의 신하들이요, 오랫동안 남한국 유다와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국 유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한국 유다의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세작도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간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나누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들은 히스기야의 개혁으로 우상을 몰아내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한 일에 대하여서 폄하합니다. 그것이 백성을 굶주림과 갈등으로 죽게 하는 일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지금 사실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수르 때문에 경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우상을 다 몰아내었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간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자기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해낼 수는 절대로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러한 사내립의 수법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길을 꺾어서 쉽게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한 심리전이었으나 히스기야와 백성은 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책략 중에 가장 중요한 책략이 이간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도록 만드는 것이 이간책이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정치하는 사람들 치고 이간책을 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윤석열 총장이 움직이는데 북한에서 왜 말을 자꾸 하는 겁니까? 북한에서 간섭을 하면서 남남의 갈등을 자꾸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자,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사표를 던졌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참 잘한 일이다. 그게 뭡니까? 여당을 분열시키는 이간책이죠. 정치의 기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게 이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내립은 그러한 이간책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요,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정책입니다. 사내립이 침공해 옵니다. 침공해 와서 어떻게 할 것을 히스기야가 판단했습니다. 물 근원을 끊자. 그리고 군사적으로 대비를 철저하게 하자.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을 통합시켰다는 겁니다. 그때 사내립이
국민이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간책 아닙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간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이간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더불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는요, 세계에서 최강국인 아수르가 침입해 와서 국민과 왕을 나누려고 하는 이간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과 하나님의 선지자가 서로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니까 국민들은 더욱더 똘똘똘똘 뭉치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저들을 멸하신지라. 그리고 저들이 돌아갔을 때 저들의 신하들이 그를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종과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모욕한 자들은 반드시 패배하며 멸망당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할 일을 철저하게 잘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과 더불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요,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자신이 할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잘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믿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보호해 주신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행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루 동안 묵상해야 될 단어가 이와 같이 행하자.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행하자. 히스기야 왕처럼 이와 같이 행하면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백성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며 지도자를 존귀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항상 잘 될 때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잘 될 때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에 지는 사람은요, 처음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보세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와 같이 행하여서 히스기야가 잘 되었을 때. 여러분, 사람은요, 살만하면 병이 옵니다. 이제는 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역대기의 관점을, 역대기는 성전 중심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 중심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대기에서는 모순점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했습니까? 안 한다 그랬습니까? 안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24절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었다. 그 이야기를 단 한 절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그 잘 되었을 때 병들어서 기도하였더니 병은 나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는요,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칩니다. 백성들도 뉘우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왕의 생전에는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내려서 이제 유다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부귀와 영화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자,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딱 한 사람에게 더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서 창고를 세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9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는 사실을 3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어제 31장 21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읽었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끝나면 참 좋겠는데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어서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었으나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다. 뉘우치니까 용서했지만은 그 용서는 한시적인 용서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러니까 심판 유예를 허락하신 겁니다. 3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 지금 아수르와 싸웠습니다. 아수르는 지금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여기에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와 유다가 싸웠으니까 바벨론이 유다에게 다가옵니다. 바벨론의 왕이 신하들을 보내어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칭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세계 최강국 아수르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히스기야가 흥분해가지고요, 자기 왕궁에 있는 곳간을 다 열어 보이고 자기가 있는 모든 군사 기밀들을 다 열어 보였다. 그게 열왕기에서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역대기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뭐 하시고 떠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마음의 교만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입니다. 교만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 깨뜨리는 원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히스기야 왕처럼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그때에 조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지, 그때에 조심하지 않고 교만하면 우리들 스스로의 받은 은혜가 다 깨뜨려진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또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 왕처럼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때에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하였거들랑 뉘우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나를 드러내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